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그 스펜덴보리, 그 사람 좀 이따 또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인데 천재 과학자에 거기에 공무원이셨어요. 그 탄산 그 뭐야, 옛날에 탄광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엘리트들이 갔거든요. 석탄과 막 이런 거. 거기서 50살까지 국가 오토라는 식으로, 50살까지 상징이죠. 그래서 지상천국 만든다고. 예.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인 목표가 지상천국이에요. 그 지상천국을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만든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상천국이 이게 오토예요. 그러니까 스베덴 볼인가 그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한 그런 산목 미카엘 해결사라는 식으로 50살 때 공무원을 관두고요. 나머지 여생 한 20년 동안을 꿈으로 그 영계에 가가지고 그 영계에서 그런 하나님이라든지 그 하나님한테 계시받고서 지옥도 얘기하고 그 뭐랑 비슷해요? 단테 신고가 비슷해요. 그래서 좀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하고요. 우리 아버지도 단테였다고 꿈에 계시하잖아요. 그 지상은 한마디로 휴양처, 휴양처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상 와가지고 그런 천국에 있는 그런 힘든 일, 막 수문장 일이든 하다가 힘들면 휴양차 오는 그런 휴양도시가 지구 교육장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꿈대로 얘기하는데 그런 오늘 주제가 그런 꿈, 영감 요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런 더러운 영들, 예장합동 개혁도 그렇잖아요. 지하실 교회 해가지고 그 노회장하고 학장이 자기 그 노회장이다 학장 그 명예 잡겠다고 똘똘 안에 들어오면 중앙노회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유배 노예로 보낸 거예요. 그 유배 노예 가면 그런 지하실 그런 애들이 협박하고 폭력하고 학대하고 그러는데 버티면은 스트레스를 안 걸려 돌아가시고 나가면은 목사작이 없어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걔네들한테 그래 나 돈 벌었어 나 협회비 안 내니까 나 돈 번 거야. 어떤 사람은 3년간 계속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 노예 참석하고 그 협회비도 내고 해가지고 돈 몇백만 원 나가는데 난 돈 굳었어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나는 예수전도단 침례교야. 침례교 원래 성도들도 예배할 수 있어. 거기는 만인 성도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고 뭐 자기가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하고 목사님한테도 권면하고 뭐 그런 수평적인 사회인데 그런 수평적이고 차별 없고 하니까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에서는 전도의 불모지인데도 침례교는 부흥하잖아요. 차별이 없으니까. 근데 무슨 명예욕으로 수직적으로 뭐 나는 위원장이야. 나는 무슨 총회장이야. 막 이러면서 그 자기 과시하며 자기 과시하고 명예로 하고 그렇게 권력 요구를 하면 지옥이 떨어진다는 게 스베덴 보리의 그런 꿈 그런 그 사람의 교리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씨가 감리교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항상 교육하는 우리 지구 교육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교육을 중시해서 산목교육. 그래서 끝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데 성경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그 성경 말씀을 반대로 해서 돈을 우상숭배하고 물질을 우상숭배하면은 해서 작용화된 거기를 99%가 장악하니까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목사님은 그분은 MDIR이니까 나와도 목사죠. 어차피 석사학위 있으니까 목회 석사. 저는 비인갈에서 나오면 저는 성도예요. 근데 제가 불쌍했는지 한정근 목사님이 그 시점에 영적으로 같이 움직여갖고 집사를 주셨고 그러면서 저 위로한다는 식으로 총신대 총장님이 오셔갖고 나 누구누구 집사야 이러면서 설교 시작할 때 저랑 동급이라고 차별 없다고 예장합동은 침례처럼 침례교처럼 그 형은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제가 이런 교회 가지 미쳤다 지하실 교회 같은 가서 목사자기 하나 그 명예 하나 갖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여목사님처럼 안 걸려서 저 세상 먼저 갈까요?
예. 하여튼 저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장합동. 예. 하여튼 제목이 돈과 물질을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금 위로 이어진 연계에서 보상을 갑절로 준다. 열왕기하 2장 9절이고요. 웬? 예, 웬은 어느 때예요? 예, 이게 예, 6W라고 그래요. 6W. 그래서 여기에 when도 있고 what도 있고 where도 있고 예,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how 왜 why 예, 제 하나는 예, 까먹었네. 하여튼 6W로 해서 항상 육가원칙으로 그렇게 사법부 제가 만약에 이쪽이 예, 제가 진짜 화나가지고 얘네들 바꿔줘야겠다 하고 하면은 제가 내용 증명해서 국민신문고 하고 그랬겠죠. 근데 싸울 힘을 못 느끼니까 예, 뭐 어차피 국가기관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국가기관들하고 그런 주식회사급 이런 애들하고 예, 정관 있는 데랑 싸웠지 이런 식으로 막 예, 막 거짓말 해대면서 학장이든 노회장이든 거짓말 해가면서 그런 데서 싸워봐야 저만 피곤해요. 예. 그래 놓고서 언론에서 커져버리면 같이 예수님 믿는 종단이고 이런데 예, 저 때문에 그 종단이 잘못되면은 예? 저도 평생 그 좀 찜찜하죠. 그래서 에이 그래 기도하자 회개하라고 그래 내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 옛날 이쪽이 국가기관이었으면 내가 벌써 국민신문고 했는데 어?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래 한 건 얹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구청 그 하수구 그 사건도 대통령 백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너 갑질했어? 이러면서 공무원 옷 벗는 것도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옷도 안 벗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 해놔가지고 예, 저희 아파트 물이 차면 침수돼서 그냥 건물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양 펌프 2대 설치해가지고 센서기도 자동 감지돼갖고 그렇게 해서 물이 찰 리가 없어요. 여기는 아예 그냥 뽀송뽀송한 아파트가 되고 그리고 균열 나고 크랙 나면 거기에 우레탄 수성 우레탄 넣어서 깊숙이 침수되게 해서 그렇게 우레탄이 좋거든요. 그게 탄성도 높고 계속 유지 보수하니까 이 아파트는 오래 가겠죠. 100년 이상 갈 수 있죠. 제가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예 그때 독일 유학 갔을 때 거기는 이런 5층짜리 아파트 이런 데가 다 그냥 100년 이상 유지 보수예요. 예, 거의 200년 300년 된 것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현관문에 그 또 시설 보수해 준다고 국가에서 700만 원 한도 100%로 근데 제가 신청을 안 해요. 왜냐면 영등포 구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영등포에서도 그거 신청했거든요. 예, 그 노후시설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런데 거기는 업체도 선정해줘요. 근데 여기는 안 해주니까 숨은고수 이런 사이트에서 하다 보면 사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사기당하면 괜히 국가 돈 나가고 저는 그 한순간에 거지되고 예, 영등포처럼 안 되면 저는 아예 신청도 안 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거 아니까 저희 아파트 사람들은 저런 거 붙여 있으면 저한테 매번 전에는 막 내려와가지고 띵동띵동 거리면서 이거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는데 우리 신청 좀 합시다 막 이러고 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천이 하는 그 제도 보고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업자도 구하고 그리고 사기도 구분도 안 되는데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서 책임만 전가하는구나 이러고서 다 알아가지고 저거 붙어 있어도 아무도 저 집 와가지고 제 집 와갖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더라고요. 띵동띵동 하면서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아니었으면 이분 중에 한 분이 아파트 세대원 중에 한 분이 저거 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거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희생이에요. 누가 한 명이 그런 부조리한
행정이 있든 그런 거 싸워주고서 그게 라포가 형성돼서 하면 그 다음에 안 당하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포도송이가 썩듯이 전체 포도가 다 썩어버리는 거죠. 하여튼 웬이 그거라고 했죠. 데이 그들, 헤드, 헤드는 해부의 과거형, 크로스드 이것도 과거형이죠. 엘리야 이거 엘리야예요. 세드 엘리야가 말했어. 누구한테? 엘리사가 제자예요. 얘는 산목 스승이고 얘가 제자예요. 그래서 이거 엘리야가 대머리 막 하고 놀려대서 곰이 와가지고 막 그 어린아이 쳤다. 그것도 상징적인 거였잖아요. 곰은 또 예맥 쪽에서 예족은 호랑이, 맥족은 곰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맥족이 와가지고 쳤을 거라고. 그 백정들도요 눈이 생목인이에요. 막 푸른 눈도 있고 그랬어. 근데 백정들이 그 도축하는 게 너무 잘하는데 그 도축하는 법이 이스라엘 도축 파는 법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바벨론 음료가 우리 한국인은 유대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문화 습관. 그래서 그 도축 기술이 한국이 좋대잖아요. 그래서 막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그거를 도축 기술을 그게 잔인무도하다고 하면서 막 짐승 동물사랑 뭐 동물 연대 뭐 이래갖고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잔인무도하다 학살한 명분을 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히틀러랑 그 다음에 후세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영에 부류다 해가지고 그런 독재자는 항상 삼목 미국이 징벌했죠. 히틀러는 그린란드에다가 수천 명의 미국군을 상륙하고 수천 대의 비행기로 해서 물량공세에서 히틀러는 처형했고, 뭐 후세인은 아시죠? 부시 대통령 작은 떨기나무가 떨면서 막 가가지고 외계인이 침공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외계인 구조물 있어 뭐 이런 명분도 못 만들어서 쳐가지고 지금도 요금 먹지만 그래서 대의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독재자인 건 알죠. 근데 그 독재자가 독재자라는 확실한 증거, 예를 들어서 폭력각대에서 유대인 학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증거. 뭐 그때는 뭐 크루드족 학살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후세인은 그때도. 근데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은 항상 그런 뭐든지 언론전이든 그런 공감을 해서 전 세계가 라포를 형성해야 돼요. 지금 그걸 잘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님이잖아요. 지금 6사국하고 전쟁 중인데 6사국이 전 세계가 등 돌렸잖아요. 심지어는 유럽 사회주의까지. 그러니까 저렇게 전쟁국해서 옛날에 힘으로 하는 제국시대를 하더라도 그나마 덜 욕먹는 거예요. 근데 미네소타 주에서 그런 또 군대 안에서도 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군대를 아무도 안 가는, 진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최고 유망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엘리트들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하도 취업이 잘 되니까 공무원들이 문맹인들이 많아. 그러니 뭐 지상군 보내갖고 뭐 하라 그러면 꼭 뭐 사고가 일어나요. 그 원주민들한테. 그래서 곳곳에 미군 주둔한 데에서 막 그 화성, 특히 옛날에 화성 막 이쪽에서 살인사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거기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은닉한다고 해서 맨날 지금도 그래서 미네소타주에 뭐 누가 한 명 죽었다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민간인이. 어쩔 수 없어요. 걔네들을 현대식으로 해서 교육하고 항상 정신교육 정훈활동 해주고 이러면서 하는 한국군한테도 막 탈영 나오고 자살사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전쟁하지 말고 비폭력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간인 학살자가 막 생기고 막 그 숫자가 많아지면은 아무리 그 군대가 정의롭고 하나님 군대라고 해도 전 세계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방위군도
그런 애들은 제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거기서 중대장이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걸린 사병을 보자마자 중대장이 딱 보고서 걔가 어땠어요? 독일군들이 포로가 있는데 독일군을 막 장교가 보는 앞에서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추출해가지고 후방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영창을 보내버려야 돼요. 군법을 세워야 돼요. 그걸 지금 못하면은 대통령님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 밑에 장교든 장군이든 태만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패튼 장군 같이 용모랑 용모 복장까지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가 나겠어요? 그거는 지휘의 부재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tell me, 나한테 말해봐. what?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뭐뭐뭐든. 그래서 what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엇을? can 조동사, I do, do도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for you, before I am taken. taken은 가지고 오다는 뜻이에요. 타동사식이에요. 그리고 have 같은 거는 가져오다. 그러니까 타동사 같은 경우는 남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고, have 같은 뭐 이런 가져오다,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자동사 같은 스스로 가는 거. from you 너에게, let me let은 명령할 때, me 나한테 해봐. inherit a double 두 배로 portion of you split 영감을 두 배로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엘리야한테. 스승이니까. 이게 엘리야가 저 불의 전차 얘 뭐 미카엘 천사인가 봐. 불검 들고 불전차 타고 하여튼 그들이 강 저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두 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 정말 초기 기독교 때, 그러니까 요한 21세가 그 암살당하기 전까지는요, 기독교는 항상 영감 종교였고, 항상 꿈으로 계시하고 자기가 영적인 능력을 두 배로 달라, 세 배로, 뭐 갑절로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든 그 예수님의 영이 이른 스승한테 하도 막 이렇게 하니까 종교가 되게 좋았죠. 그러다 1200년도 때 그런 외척 세력들, 어떻게 보면 탕가놀이, 그 안에도 물질적인 욕구로 해가지고 그런 고아라든지 과부, 미혼모들 이쁘잖아요. 그러면서 강간도 해대고 막 이러고, 그리고 그 재산도 뺏고, 그런 물질을 우상하는 애들이 먹게 되면 그게 바로 아수라장이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상 지옥입니다. 그런 1200년대부터 루이 14세가 집권하기 전까지 계속 그 지랄들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지하실 노예고, 폭력각대되고, 그 명예인 노회장 자리 먹겠다고 막 여목사들 서기부터 뭉쳐갖고 노회장한테 막말해대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가면은 노회장님이 그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부흥 집회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예수전도 다닐 때 MC 컨퍼런스 막 이런 데 가면 노방 찬양회 되고, 그런 체육관 같은 데서 막 그 집회하면은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요. 번개가 치고 막, 그리고 막 실신하고 무너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더 영감을 달라 막 이러면서 기도들 하고, 더 화요모임 가서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했던 게 예수전도장의 열정적인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충신도 총장님은 그런 열정적인 그런 거를 안 해보셔갖고, 그런 미지근한 신앙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데, 진짜 자기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 사람은 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어요. 더 영적으로 엘리사처럼 더 두 배로 달라, 갑절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더 갑절로 영감을 주시고 더 저를 사역해서 더 이렇게 해서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저를 아주 중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단이 그런 교단인지 알았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되게 좋은 교단이었고, 예? 그런 교단인데 어느 순간에 명예라든지 총회장이라든지 세계 세계 무슨 교회 총회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먹겠다 하니까 뇌물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신자들을 돈으로 보고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목사들이든 그런 협회비든 어떻게 하든 자금 운용해갖고 그런 세계교회 협의회든 뭐 이런 데 뇌물 주려고 그래야지 자기 직분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체조를 점점 하면서 그런 중세 마녀 사냥식으로 그런 저희 같은 장애인들 어떻게 보면 미혼모죠. 저희 교단 오는 사람들 치고 여목사님 치고 미혼모 아닌 사람 없을 거야. 저처럼 사연이 많을 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학비가 최고 싸잖아요. 예? 뭐 학점은행제는 몰라 오프라인은 근데 사이버는 제가 다닐 때는 한 학기 50만 원이었어요. 얼마나 싸요? 목사 안수비는 똑같고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그래서 그거 목사 안수하는데 또 뭐 이렇게 비싸? 하면서 휘청했죠. 하여튼 뭐 목사 옷 주고 막 이러니까 비싸겠죠. 다른 교단하고 똑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절실하니까 조금의 싼 데 오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하는데 사람 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헝그리 정신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강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장애인들이 왔는데 취업도 안 되는데도 취업 100% 된다고 거짓말해 대면서 그러면서 목사 안수했더니 갑자기 뭐 취업도 안 되고 유배지 노예 보내고 들어오는 건 돼도 나가는 거 하는데 무슨 조폭이야? 그리고 맨날 직분 싸움 한다고 여목사들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하여튼 노 회장님도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하고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자주 가시니까 여목사들이 그거를 또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아예 우리 노예에 관심이 없어 이러면서 맨날 부흥 집회만 가 이러고 뭐 노예가 생겼으면 무슨 노예 협회비로 해가지고 뭐 고아원이라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울증이 오면은 그 신부님 얘기했잖아요. 지난 예배 때 그 자살하려고 왔는데 며칠만 시간만 줘. 그러고서 우리 고아원 가서 아이들 돌봐주고 요양병원 가서 호스피스 간호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도 싹 사라지고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그런 사명감이 생긴다고요. 근데 뭐 저희 노예 갔더니 뭐 6개월이 되도록 뭐 오라는 것도 없어. 그래 놓고서 열정도 사라져가지고 무슨 찬양을 하는데도 주보에 내용이 없어요? 제목만 써 있어? 그러고서 노 회장님이 입원하고 그날 저도 입원하고 수술하였죠? 그런데 저는 수술하는 날인데도 와가지고 그렇게 원래 하는데 노 회장님 오지도 않고 그러니 호랑이가 사라진데 토끼가 왕이라고 아예 이제는 주보도 주지도 않고서 그냥 설교더라고. 어떤 교회 갔는데 주보가 없어요. 안내책자인데 기본 아니에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오프라인 출신이라. 아니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가르쳤나요 교수님이?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노회장에 먹겠다고. 그러니 제가 안 나오겠어요? 질 떨어진다고. 아니 초등학생도 발표할 때 자기 연설문은 들고 와요. 자기 연설문 아니에요? 그거 한 장 복사해 주는 게 뭐 돈 아깝나요? 저희 집은 아예 잉크 프린터예요 프린터. 칼라 프린터. 그것도 무한리필 되게 개조해가지고 삼성 거고. 비록 잔상은 생기지만 원래 칼라 프린터가 단점이더라고요.
그 요번에도 그 뭐야 공공근로 할 때 칼라 프린터로 했는데 예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돈 몇백 원 아깝다고 그러면서 주보도 안 뽑아오고 그것도 뭐 노예 해봐야 10명도 안 되고 뭐 오면은 뭐 반 이상 참석 안 하면 4-5장도 아까워가지고 아니 그래갖고 무슨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하고 해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게으른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가지도 않아요. 신자들이. 왜 신자들이 대형 교회를 가는데요? 네, 용모와 복장 아니에요. 패튼 장군처럼. 그런데 하니까 맨날 폭력각대가 일어나고 만약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 중장이 중대장님이 왔으면 그런 현장 보면 야 너 나가 저 후방으로 빠지든가 교도소가 이런 식으로 바로 예, 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한 웨슬리는 감리사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하여튼 그런 요한 웨슬리가 사랑하던 게 스테벤 볼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사자성어가 영감예감이에요. 신령스러운 느낌과 미리 느끼는 감각이란 뜻이고요. 영감예감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좀 많아요. 독일의 프리드리히 헤쿨레, 예, 이 사람이 제가 화공과잖아요. 서울과기대. 예, 공학 인증이에요. 교육부 인증이에요. 저는 오프라인이었어요. 예, 저는 원래 학비 싸면 오프라인입니다. 예, 방송대 온라인이 엄청 힘든 거 알았기 때문에 저는 방송대 사이버 출신들 보면 저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야 엘리트야 이래요. 방송대에서 수석하죠. 공무원 시험 보면 다 붙습니다. 제2는 돈을 우상숭배하니까 몇백 원 더 준다고 공무원 안 간다 저러는데 모르죠. 저러고 제가 기도해가지고 기술사 딸 나이 돼갖고 기술사 따면은 5급 공무원으로 바로 특채로 가니까 예, 그때는 갈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예, 케쿨레의 벤젠골이 발견인데 화학자 케쿨레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회전하는 꿈을 꾼 후 저처럼 꿈을 잘 꾸죠. 예, 제가 왜 꿈꾸면은 바로 그냥 기록을 남기는 게 왜 그러는데요. 예,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많이 하니까 제 깐에는 열정적으로 하려고 막 꿈속에서 잃어버릴까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적어놓고 예, 그리고 방송으로 딱 글 쓰고 그 다음날 뭐 백두혈통 순혈주의가 무너졌다 뉴스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도 나를 또 백두혈통 순혈주의 북한이 무너진 거야 이러면서 계시할 때는 항상 며칠 전 하루 전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예. 하여튼 수수께끼였던 벤젠의 고리형 분자 구조를 발견한 영감을 얻었다. 예, 제임스 와트의 진기거관인데요. 예, 그걸 계량을 했어요. 주전자의 뚜껑이 열에 의해서 들썩이는 것을 보고 증기임을 발견한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제가 노벨상 이거 책들 많이 봤거든요.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거예요, 과학자가. 근데 라면 먹다가 그냥 그 반응물에다가 실수를 해서 라면 국물을 딱 엎었어요. 근데 거기서 플라스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유기화학에 보면은 그 분석하거든요. 기기 분석 같은 거예요. 거기에 위탁해가지고 성분을 봤더니 예, 그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라면 국물 때문에. 예, 그래갖고 그 사람은 완전 돈방석에 앉았잖아요. 플라스틱 개발한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자신의 암살을 예견한 건데 그는 암살당하기 며칠 전에 그렇잖아요. 그 라면을 이렇게 한 것도 영적인 거예요. 자기도 뭐를 팍 했는데 느낌이 그래서 탁 이러고 피한다고 뭔가 날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 딴 거 보다가 엎으든가 그런 게 다 영적인 거라고. 자신의 암살을 예견한 건데 그는 암살당하기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저도 그랬잖아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제이도 알아요. 제 옷이 헐근 거 없어요. 다 빳빳해요. 근데 옷이 갑자기 그냥 오래된 것처럼 부서지듯이 딱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 마음을 주시더라고. 이순신의 죽을 때, 명량해전에 죽을 때, 명량해 아니죠, 노량해전 때, 그때 죽을 때 깃발이 갑자기 찢어지면서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순신 장군님도 자기가 죽을 걸 예지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제이도 옆에서 봤어요, 옷 갈아입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나 오늘 죽는 날이다. 나 오늘 죽을 거 아마. 나 회사 가기 싫어. 그래도 갈까? 뭐 이러면서. 죽는 날이니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이도 잘 알아요. 그랬더니 제이가 아 그런 게 어딨어 막 그러면서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가 또 전화까지 왔잖아요. 야 꿈에 조상님이 나왔는데 너 죽는데 그래서 너 회사 가지 말라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예, 저도 알고도 그런 계시를 두 번을 한 거예요. 저 죽는다고. 예. 근데도 죽는데도 공학도기 때문에 예, 그 역학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예, 수학적으로 디디디디 거리면서 터미네이터 마냥 몇 미리 오차로 해가지고 이 바퀴에 미국군 방탄모를 딱 쓰면은 이 바퀴가 두 개 밟아도 덤프트럭이라도 하중을 버틸 수 있을 거야. 탱크에도 밟아도 안 죽는 게 미국군 방탄모야. 그러면서 내가 나가려는데 얘가 민노총 조폭 그 화물노조가 확인사살까지 하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야 정확히 몸을 이렇게 해야지 최대한 부상 안 당할 거야. 그러고서 해갖고 예, 머리 제가 그게 딱 하니까 머리는 밟혀야 돼요. 크기가 아슬아슬하게. 안 그러면 저쪽 편 바퀴에 제 다리가 그냥 박살이 나면 발이 완전히 으스러지면 그거 예, 수술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방탄모를 해서 한 번 했더니 우직. 예, 두 번째 하니까 한 번은 괜찮았어요. 두 번째 때 우직하더니 예, 오른쪽 눈알이 튀어나오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그래서 암살당하기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누군가의 장례식이 열리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꿈을 꾸었으며 꿈속에서 그가 누가 죽었느냐고 예, 그 꿈에서 얘기까지 해요. 저도 그래요. 꿈에서 막 개입해서 거기에서 막 예, 조작도 해요. 예, 스베덴 보리도 그런데요. 들어가서 연계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심지어는 테마까지 하고 그래요. 저는 꿈속에서도. 예. 그러면 그 사단 마귀들은 한결같아. 맨날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여자들하고 그 좋은 거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꿈에서 테마라는 거구나. 그러면 가갖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사단 마귀죠. 예, 걔는 제가 테마술도 되게 강하거든요. 하도 동서양 그런 엑소시스트들 공부 많이 해서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막 도망만 다녔어요. 근데 커가지고 막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사단마귀들 나와도 막 그래? 그 콘스탄틴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처럼 그러면서 테마하고 앉아있다니까 꿈에서 그러면서 그 꿈속 세계도 막 제가 그렇게 정하고 다녀요. 아마 사단 마귀들이 열받을 거예요. 그 둠이라는 그 게임 만화 있잖아요. 그 걔가 지옥을 내려가가지고 막 지옥 마귀들도 완전히 그 대장 마귀들도 막 섬멸하잖아요. 둠 그런 식으로 저는 꿈에서 만약에 그런 사단 마귀가 나온다 그러면 엑소시스트하고 앉아 있어요. 재밌게 살죠? 하여튼 꿈을 꾸었으며 꿈속에서 그가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보자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예, 그러고서 링컨 대통령님 암살돼서 갔어요. 저도 이거는 제가 실제 경험한 거를 제이도 알고 있는 거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예언인데 모건 로버트슨이라는 작가님이 있어요. 이분이 소설을 쓰시는데 1898년에 발표한 소설이 무용지물에서 거대 여객선 타이타노의 그 똑같이 그게 꿈에 계시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소설책을 남 거로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든 어떤 사람이 딱 그렇게 소설 같은 거 올렸다 그러면 딱 보고서 이거 사실인데 아닌데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보고서 괜찮으면 제 글에다가 방송할 때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하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거가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많이 쓰면. 그래서 그 스베덴 보리가 다 이어져 있대요. 우리 영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울면은 막 슬퍼지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다 영이 이어져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다 영들이 연결돼 있대. 그래서 스베덴 보리가 자기가 죽고서 딱 그 영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온대요. 예수님이 오고 하나님이 온대요. 그게 스베덴 보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스베덴 보리가. 한 분이고 그 안에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든 성부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령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는 게 성령인 거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하고 뭐 이런 거, 사랑하고 이런 영,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이토너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내용을 소설로 미리 묘사했다. 지금도 저 모니터 계속 깜빡이죠? 이제 아예 그냥 카메라도 위에 딱 고정시켜 놔갖고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사단마귀들이 영적 전쟁을 많이 합니다. 민노충 조폭이들. 그런 애들을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애들을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인간한테 빙의를 해요. 무당처럼. 빙의를 해가지고 얘가 물질적인 욕구하고 색욕하고 명예욕하고 권력욕하는 그런 애다. 그런 애들은요, 항상 입술이 시커매요. 거무스름해, 얼굴이. 그 엑소시스트도 영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마귀 들린 애들 보면 한결같이 이 눈 언저리든 입술이든 시커무르줍줍해. 그런 애들은 이미 사단마귀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 되면은 저도 좀 힘들어. 왜냐면 그럴 땐 여러 명이 해야 돼. 중보기도 하고. 그런 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이 재난 및 대형 사고인데 9.11 테러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등 인류 역사상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불길한 예감이나 예지몽을 경험했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스베덴벨인가? 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를 해서 영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요. 교회 가서 중보기도에서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힘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로 전 세계가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는 것도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중보하고 그 순진무구한 제 지금 여기 아바타 이게 튜브 하여튼 버추얼 튜브, 얘도 순진무구하게 생겼고 꼭 뭐 같아요? 삼목 미카엘라 같지 않아요? 교복 입고 머리도 금발머리. 제가 다 바꿨습니다. 하여튼 그런 순진무구한 영들이 여럿이 모여서 합심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지금도 봐요. 제가 노랑봉투법 그거 기도 계속 했잖아요. 그러더니 원래 요번 달 3월 달에 나오는 건데 1년 유보한다고. 사단마귀 권세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더 기도해가지고 아예 없어지기를.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매일 이렇게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공공근로가 되더라도 새벽에 이렇게 주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방송하고 치료받고, 그리고 매일 그렇게 여러분한테 방송한데 저 죽는 날까지. 저는 비록 집사지만 예장합동에 뭐 예장합동 개혁의 목사 해직 상태지만 아직 해직은 안 됐어요. 3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러다 모르죠. 또 원래도 안 부르고 했다고 그 조항으로 목사 파직한다 뭐 그러면 저 녹취록 있잖아요. 그러면 파직한다 뭐 이러면은 그 녹취록 같은 거 다 해서 국민신문고 하면 돼요. 얘네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단마귀가 먹었다며. 목사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 이거죠. 그것만 없애버리려고. 그 정도 되면은 만약에 해직 이상으로 파직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국민신문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로에 있을 때도 6개월 이상 원래 참석도 안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 다 증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프리메이슨이 욕먹는 겁니다. 걔네들은 돈을 우상숭배하는 애들이니까 수단 방법 안 거리죠. 그래서 5번 했고 6번 조선의 독창적인 발명한 장영실 유명하죠. 세종대왕의 오른팔. 나중에는 역적 누명 쓰고 죽죠. 얘가 노비 출신이었는데 4대부의 질서를 어긴다고 하면서 누명까지 씌우고. 근데 얘가 한 업종이 많잖아요. 천문기구, 물시계, 독창적인 영감을 또 이 사람이 얻어갖고 다 만든 거죠.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테슬라도 자기 꿈에 화산인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꿈으로 그런 영감 증거를 그림으로 그려갖고 그런 지구 지자기 발전도 하자고 막 이러다가 말년에 시기질투 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누명 쓰고 거지 만들고 그래서 쓸쓸히 돌아가셨잖아요. 이순신 7번이 이순신 장군님의 통찰인데 그는 전투 전 치밀한 분석과 함께 제가 민노총 조포 그 화물노조가 걔네들이 할 때도 치밀한 계산을 했죠. 내가 최대한 부상을 안 입으려면 발이 밟혀버리면 걷지도 못해. 발도 없는데 완전 짜부될 텐데 박살 날 텐데 오징어랑 지퍼처럼 그 발 보호한다고 머리로 방탄모 미국군 방탄모를 믿고서 미국은 지금도 삼복 미국하면서 제가 트럼프님 보고도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그런 중대장을 거기다 임명하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감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 심리학자들 앉혀놓으라고 그래야지 미네소타주의 그 산악회 같은 육사국의 조폭들이 소탕하는데 유용할 거라고 정보 주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 통찰인데 그는 그런 치밀한 분석과 함께 때로는 한산 영화에서 바다 위에 성을 지으라는 꿈을 통해 보시면 알아요. 한산 영화에서 나와. 꿈에서 바다 위에 성을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 그래서 하객진이 나온 거예요. 멋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면은 막 감동 그 장면 멋있는 장면 그 외놈들 때려잡는 장면 걔네들이 어땠어요? 걔네도 그때 군부가 장악해서 천황은 평화와 자유를 했던 애예요. 그래서 그 자유와 평화라는 천황파가 뭐라고 했어요? 김충선님입니다. 김충선. 그래서 저는 항상 일본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카이 일본명은 사카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영주예요. 다이묘예요. 엄청난 사람이었죠. 천황의 완전히 오른팔이었겠지. 이 사람이 아예 그냥 그때 외놈들이 장악해갖고 그렇게 막 귀배가고 코베어가고 조선 애들 그 착한 고아와 가부 미혼모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똑같죠? 천주교가 마녀 사냥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 수법이에요. 고아와 가부들 그냥 죽이는데 여기는 전쟁이라고 보호자 있는 남편이 있는데도 유부녀인데도 그냥 막 가리지 않고 죽였죠. 그 업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 그 레오 교황님이 딱 당선되니까 너 프란치스코 교황님 제자 맞아? 너 옛날에 그 로리 성범죄한 거 2번 은닉시켰잖아 하면서 롱기누스 창 같은 걸로 막 옆구리를 꾹꾹 찌르는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또 세욕에 빠져가지고 그런 마녀 사냥하던 교황처럼 그렇게 또 마녀 사냥 해갖고 또 미혼모 과부 내 미래의 신랑감들 신부감들 걔네들 죽이는 짓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하면서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긴 한데 제가 두 눈 뜨고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 교황 그 사람의 기사 올라오면은 유심히 봅니다. 얘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야? 또 마녀 사냥한다 또 그러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그런 카케무샤 세워가지고 또 조선의 양민들을 그 이쁜 우리 여성들을 죽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는 그 여성들 강간하기도 뭐해가지고
그 내 신복들은 맨날 수천 먹이고 강간하고 뭐 그랬는데 나는 그 좋은 거 아는데도 일부 일처한다고 날 배신하고 떠난 여성제의 하나만 바라보면서 해바라기 하면서 전쟁 맞고 앉아 있는데 너는 그러면서 로리들 그 많은 로리들 따먹겠다고 그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또 부활한다면 난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순신 장관님이 하나님 계시밭을 전술적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가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처럼 저는 일상생활 계속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난중일기. 그 다음에 8번 1811년 조선의 홍경래는 아닌데 이것도 또 있어요. 임꺽정도 비슷해요. 임꺽정도. 이 사람은 유대인 생목인인 그런 백정이었어요. 비슷합니다. 그의 예언서인 정감록에서 옛날에는 이 시대 때는 정감록이 성경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잔다르크도 성경책을 봤을 거다. 1450년도 때 그때 인쇄술이 나와서 이때는 성경이 흔했는데 그전에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잔다르크는 농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여교구장 최소 주교일 거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이러고 무지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어요. 성경책이든 본 사람들이 임해요. 책으로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감을 써는 게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감을 얻어 조선의 세도 정치로 불을 늘리는 탕갈놀이에게 정하는 민나를 일으켰다. 마녀사냥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걔가 그런 마녀사냥 해갖고 조선 애들을 마녀사냥한다 하고 자기 불을 늘리는 거 그런 히틀러 같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9번 1700년도에 임마누엘 스베덴보리인데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는 꿈으로 20여 년간 임사체험하여 지옥 가는 사람들은 물질욕, 물질욕, 그 다음 색욕, 성욕이죠. 명예욕. 저희 노회장하고 학장이 그 자리 먹겠다고 무인도를 만들어 갖고 그리고 저희 노회는 그런 똘똘한 애 중앙노회 서울이든 했는데 얘가 똘똘해. 근데 얘가 자기 자리 치고 올 것 같아. 그러면 보내는 유배노예예요. 조폭이 하는 거죠. 그런 명예욕, 권력욕에 빠져서 결국 끌어당긴 법칙으로 이와 물질고 육체가 모여있는 지옥으로 빠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삼목천상계곳, 영계, 정신계는 수만 년 동안 있던 영들이 사는 곳인데 수만 년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지체로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수만 년, 수천 년 전에 어떤 분은 20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5000년이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있던 영들이 사는 곳인데 공통점은 순진무구한 영들이라서 제2처럼 이들은 물질욕, 색욕, 명예욕, 권력욕이 없어서 설사 이들이 인간계의 삼목 미칼천사인 해결사로 오더라도 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교육, 그리고 영적인 거, 천상 그런 게 다 천상에서 내려오면 다 삼목 미카엘이에요. 로 오더라도 돈을 우상 숭배 안 하고 일본의 활북 문화처럼 공약을 못 지켰다고 과감히 명예도 내려놓고 일본은 공약을 못 지켰다고 활북까지 자살까지 해요. 그나마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옷 벗고 나가면 돼. 그런데도 옷 벗고 나갔다고도 저희 제자들이 후배들이 연료전지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지금 시설과에 기름 대신 연료전지로 바뀌었다고. 제가 저 사람은 정말 공무원 그 좋은 자리 월급도 많이 주는 그런 막 5급 교수들 그런 자리인데도 그렇게 내려놨어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고서 지금은 최고 밑바닥 공공근로 최저시급으로 해도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뭐 떨어지면 뭐 전기기사든 해서 뭐 감리 쪽으로 간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기특한지
그 역에서 어떤 분이 안전감리도 있어. 그거는 쉽게 돼. 그러고서 딱 보면은 보고서 많이 안전관리가 쉽다. 뭐 좀 전망이 있다. 예, 요번에 뭐 공공근로 결과 나와야지 알죠? 예, 그러면 또 안전관리 그런 교육 하는데 가가지고 NCS 이런 거 하면 그냥 기사 준대잖아요. 뭐 거기서 해갖고 안전관리 한번 업체 내보고서 거기서 일단 일부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마냥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면서 전기기사 또 따고 기술사 따고. 그래서 혹시 알아요? 5급으로 다시 특채로 하면은 완전히 그거네요. 강감찬이네. 강감찬이 살수대첩해서 30만원 이겼잖아요. 30만. 수나 저 뭐야 거란의 군대. 예. 그 이 사람이 뭐였어요? 70살에 왔어. 그것도 상징이죠. 7월 달의 하나님, 미카엘 천사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석하고 살면 재밌어요. 오더라도 돈을 우상 숭배 안 하고 일본의 한국문화처럼 공약을 못 지켰다고 가감 명예도 내려놓기까지 하는데 이들은 예언력도 강한 이유가 영계의 수만 년 된 영을 기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이 미래도 계시해 주기에 적중률이 높다고 한다. 이에 영감을 받은 분이 요한 웨슬리 등이라고 한다. 예,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제이는 순진무구한 영이다. 제이 보면 너무 행복해. 막 깨물어주고 싶어. 애기들 태어나면은 그 막 귀엽잖아요. 손도 동글동글하고 얼굴도 동글하고 막 깨르르 웃으면 막 안아주고 막 가슴뼈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가 있어요. 가슴뼈가 뽀가지도록 뭐 이러면서 딴다란단단 딴다란단단 뭐 이러면서 군대 있는 애들 막 그거 하고 싶으니까 예, 자기 배우자 가슴뼈가 뽀개지도록 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꽉 껴안고 막 깨물어지고 싶고 예, 그 정도로 순진무구예요. 예, 비록 어릴 적 계모의 폭력각대로 유일한 편안한 안식처가 잠이라서 여성제이도 그랬어요. 여성제이도 장애인이라고 학대받고 학교 가고 어디도 하니까 얘도 잠을 너무 많이 잤어. 그래서 옛날에 청량리에 시계탑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량리 가면 이런 식으로 시계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공터예요. 그러면 이쪽은 카페가 있어. 카페. 여기 의자들도 많죠. 이렇게. 근데 얘가 자기가 온다고 그때 또 청량리 가면 강원도 여행 가는 거거든요. 강원도 여행 가면 그냥 민박구 해가지고 밤새 토끼처럼 한 수십 번을 그거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저도 정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그래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 나중에는 여자들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병강세 갔다 막 이래요. 그 정도로 정력이 강한 애인데 예, 여성자의가 예, 중도에 나가 떨어져요. 그런 애가 이러면서 여성제의 하나라고 여성제의 하나만 본다고 해바라기라고 일부일처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현고통이. 예. 그래서 얘가 또 그때 강원도 여행 가자고 그러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시계탑에서 나보고 기다리래 이렇게. 근데 난 또 거짓말을 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원래 제가 한 30분 먼저 가잖아요.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아니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7시간이 지나갖고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해가 이렇게 저물었어요. 어두침침하는데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해도 안 받는 거야. 그랬더니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랬더니 전화기를 꺼놨대. 와, 나중에 막 부랴부랴 오더라고요. 전철 타고. 그만큼 예, 그런 폭력각대 받은 사람들은 잠이 많아. 아니까 또 이쁘죠. 아유 이뻐. 우리 장꾸러기 막 이러면서. 예, 제이는 거의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잠만 잤어요. 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애를 잠을 많이 줄여갖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해주게 하고 전기기사도 다 딴 거예요. 그래서 폭력각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여성 제이랑 제이 사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신복 제이 하나, 그 다음에 동거녀 하나, 여성 제이죠. 아버지는 행복하게 인생 보냈죠.
근데 제 신복은 같은 장애인인데도 자존심이 강해갖고 아마 장녀였을 거야. 장녀들이 그래요. 좀 보면. 그래서 장녀들이 자존심이 강했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조금만 수틀리면 집 나가. 그래서 아마 포레스트 검프, 제가 브레이브하트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생각하세요. 제 브레이브하트에서 그 프리덤, 이게 감명 깊어갖고 매번 같은 피읍자 들어가면 그냥 브레이브하트라고 그래.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제니도 아마 장녀였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니엔지의 케빈. 이름 외웠어요. 맨날 피터라고 그랬잖아요. 케빈 장남이잖아요. 책임감이 강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왕조를 지키려면 자기가 사고를 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자존심 강하고 책임감 강한 장남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심리학이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막 왕고집으로 망하게 한 사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남들이 가족들을 잘 지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학을 떴잖아요. 쌍둥이는 미국식이구나. 쌍둥이는 원래 장남이 나중에 태어난 애예요. 나중에 배에서 나오는 애예요. 그게 태어나기 전에 이게 태가 돌아간대요. 태가 이렇게 있잖아요. 뱃속이. 이렇게 뱃속이 있으면 이렇게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이게 돈대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앞에 있던 애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남이 먼저 태어나고 장남이 나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대로 해서 나중에 나온 애를 장남으로 해준대. 미국은 그래요. 그 정도로 과학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법도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차남이 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살아보니까 진짜 장남이 전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제사를 가든 뭐를 하면은 저를 맞상주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제사 때도 장남이란 식으로 저한테 초상화, 그 초상화 들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게 초상화도 저보고 들라고. 다리가 휘청이는데도 여러분 완수했잖아요. 그래 제이도 자기 친어머니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라서 곧 알코올 치매 와가지고 죽을 게 보이니까 형 나중에 우리 집도 맞상주 좀 해줘 그러더라고. 알았어 해줄게 그러고 약속했고, 걔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너 내가 100만 원 줄게. 아마 그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저도 또 친어머니 초상집 가서 100만 원 이상 줄 거예요. 제이는 내 아들 같은 애니까. 뭐 결혼식만 주겠어요? 걔 장례식도 주고 걔네 뭐 친아버지도 주고. 근데 계모는 안 줄 수도 있어. 계모 장례식은 나 안 갈 수도 있어요. 걔 친아버지는 그래도 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제이 닮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친아버지, 제이 친아버지가 왜 이혼했겠어요? 지금도 알코올 중독인데, 주당인데. 얼마나 강간을 많이 당했겠어. 여성 제이처럼. 그리고 옛날에 서강대 신부님 딸이라고 사료되는 서울가기대 그 여성처럼.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 신자를 딱 보면 저는 쟤는 알코올 중독이야, 쟤는 도박 중독이야, 딱 이래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종교를 보고서 이 사람이 천주교다 그러면 제해나 서류를 이렇게 제해나 골치 아파, 알코올 중독 짜증나 이러면서 경찰 하신 의경 출신 아마 아실 거예요. 대륙남님도 해양경찰 출신이래요. 그러면 이 술주정뱅이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자기들이 골치 아파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가 오잖아요. 112로 전화 오면은 출동할 때 딱 이렇게 그 고참병들은 얘 알코올 중독자 건 건데 그러면
안 가, 안 가. 야, 네가 가, 네가. 그런 애랑 배우자로 사실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알코올 중독 싫어하는 거 아니까 1년간 술을 끊었대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고서 제가 말한 대로 그 예장 합동 3일교회 거기 다녔다고 하고 거기에서 뭐 제가 또 가봐가지고 평판이 어떤가 들어보고 좋다 그러면 저희 집에 데려올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뭐야 제이는 4월 달에 그 전기공사 따면 서울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빈자리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버지도 10년을 넘게 제가 효도한다고. 제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아버지는 당뇨로 그때 먼저 60살 때 갔겠죠. 근데 제가 10몇 년을 그렇게 해주니까 77살. 맞잖아요. 77살. 야, 럭키세븐. 강감찰이 70살 때 다시 공무원으로 왔잖아요. 5급 공무원으로. 그 옷 벗고 내려갔다가 저도 그래 70살 때 딱 가면 갈까요? 그 전기 기술사 따면 아마 70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는 더 좋지 않나요? 정년퇴직 제도가 없어갖고 70살 애들 공무원을 할 수 있으니 참 조선시대가 더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조선처럼. 그래야지. 저희 한정권 목사님도 70살 넘게 정년퇴직 없게 예장합동도 그렇게 바뀌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났어요. 잠 많이 자려고 하니까 병적 허언증도 있지만 여성 죄인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저한테 잠 많이 자려고 막 그러면 틈나는 대로 자. 가장 기억났던 게 여성 제의가 강간 다니기 전에 제가 훈련소 다닐 때 논산 훈련소 때 면회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논산까지 내려가려면 버스에서 몇 시간 하잖아요. 근데도 졸려가지고 제가 델몬트 선전을 왜 좋아하는데요. 델몬트 그 이쁜 여소녀 나오잖아요. 걔가 졸면서 이러면서 졸잖아요.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졸아요. 졸면서 이렇게 컵 있잖아요. 컵을 딱 주면서 저 한 잔 더 주세요. 그게 여성 제의였어요.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이쁜데요. 그런데도 부모가 장애인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저는 얼마든 능력자라서 장애인 키울 수 있다고 그러면서 했죠. 그래도 낙태한다고 막 이러고. 그러고서 공무원한테 결혼시켰더니 불행해졌잖아요. 얼마나 비인격적이면 남자도 일하기 힘든 공장을 보냈잖아. 아마 과로사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꿈에 안 나오니까 아직은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나 부자 됐어. 너가 말한 대로 부자 됐어. 차는 없지만 나 부자 됐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와. 너가 혹시 혼자 있으면. 근데 뭐 아직도 살고 그 남자랑 살고 있으면 가정 파탄범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니 같이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하니까 병적 허언증도 많아. 그래서 요번에 본인이 바퀴벌레 약이 용기가 치약처럼 되어 있어서 치약처럼 짜는 강도로 힘을 주다 보니까 걔가 힘이 세요. 제이가. 저도 힘 세요. 공병대 나와서. 근데도 저는 그 역학을 공부해가지고 학원과 나와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힘을 강도를 조절하는데 제이는 그걸 못해. 그러니 힘 줘갖고 빡한가 D가 터진 거야. 근데 그걸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누명 씌웠다가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즉각적인 회개, 다윗처럼 밧세바 간음하고 밧세바 유부녀 남편 그렇게 죽여도 즉각적인 회개하고 그러면 석고대죄라고 하잖아요. 조선 때는 석고대죄 하면은 저는 바로 용서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저는 그냥 용서한다고요. 그래놓고 또 지켜보는 기간이 있죠. 지켜보고 얘가 회개 안 했다 그러면 또 괘씸죄로 더 때리지만 하여튼 그런 착한 애가 제이예요. 이러해서 어제 나쁘고 더러운 세교 전직 호스트바 남노인이라고 사료되는 내 근처에서 얼쩡거리니까 기존에는요 그 장애인이 있어요. 그냥
학습장애야. 다 걷는 폼, 얼굴 관상도 그래. 학습장애. 그런 애를 제가 어떻게 키워요? 저도 골치 아프고 저희 집도 주서 있거든요. 우리 형도 있고. 어? 우리 형도 왜 저렇게 혼자 사는데요? 자기 키워달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있고. 예. 순번이 많아야죠. 대기하는 사람. 근데 자기 공부 머리도 안 돌아가고. 우리 형은 머리 좋아요. 예. 우리 형도 저러다 회개해가지고 야, 나 좀 살려줘. 막 그러면 형도 뭐 장남이라고 자존심 세니까 저렇게 지방 내려가서 놀고 먹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뭐 옛날에 제가 형 공무원 공부하라고 학원비도 대주고 그랬는데요. 차도 사주고. 제이도 차 사줬어요. 가소형 차지만 형은 엑셀차 하얀 색깔. 그 다음에 제이는 그 모닝 하얀 색깔. 제가 일부러 하얀색이 좋으니까 하얀색으로 사주는 거예요. 예, 그 차 오래 탔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버릇을 고쳐놔요. 그래서 저는 버릇을 고치는 게 그 나쁜 거 빼고는요,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요. 그러면 질리거든요. 고스톱도 그래요. 옛날에 제가 그 천주교 우리 양할머니 방학 때 내려가면 계부계모가 오잖아요. 그럼 저도 한때 고스톱에 빠진 적이 있어요. 등골이 빠지도록 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막 코피 터질 정도로. 나중에 하면 고스톱 패를 보더라도 진저리가 나. 그 정도로 저도 고스톱 하고서 끊었어요. 마찬가지 차도 그래요. 그래서 진저리 나게 타라 그러고서 제이도 차를 했더니 얘는 겁쟁이야. 내가 맨날 운전해 줬잖아요. 그러더니 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 있으니까 차를 팔더라고. 예. 하여튼 그래요. 그 정도로 저는 진저리 나게 해줍니다. 이래서 어제 그런데 성욕은 아니에요. 성욕은 그건 완전히 마약 같아 갖고, 예, 저도 절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이는 아직도 총각입니다. 그래서 더 순진무구한 거고. 너가 사랑하는 처녀랑 결혼하라고 맨날 이러잖아. 대신 책벌레랑 전제 조건이 있죠. 성경 책벌레죠. 예. 어제 나쁘고 더러운 세교 전직 호스트바 남노인이 내 근처에서 알쩡거리니까 그 학습장애 그 장애인이 맨날 얼쩡거리다 그 자리를 호스트바, 예, 동성연애 존나게 되고 거기에 강간까지 하는 그런 애가 얼쩡거리니까 기분이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그런 영이 붙지 않게. 예. 그렇게 가면 호소하게 된 것이다. 난 천상계처럼 순진무구한 착한 영과 지내기를 좋아하고 인천도 처음에는 민노촌 조폭인 나쁘고 더러운 영이 많아서 사금으로 정화작용을 거의 10여 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서울처럼 순진무구한 착한 영들이 자주 보이니 싸움 보람을 느낀다. 그렇잖아요. 대장마귀 같은 예장합동 개혁의 학장하고 노회장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민노총 조폭이고 걔네들이 마녀 사냥하듯이 영향력 있는 애는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리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목사 자기가 그냥 계속 가면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파직했다고 저한테 공문서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따지까 저거 하는 거예요. 예. 뭐 너네들 장애인 뭐 했다 뭐 이러고서 막 이러고서. 하여튼 그 정도로 사악한 애들이 그런 물질욕하는 애들이고 그 물질욕하는 애들이 성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직분 싸움하고 폭력각대하고 그런 애들은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항상 얼굴이 거무접접하고 입술이건 눈 언저리건 거무접접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피하세요. 괜히 옆에 있다가 묻지마 살인당하고 묻지마 강간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과기대 그 서강대 신부님 딸이라고 사료되는 걔 보고도 술 먹지 좀 말라고. 너 술 안 먹으면은 너 언젠가 강간당해 막 그런 말까지 했었어. 그러더니 제 말대로 되니까 같이 서강대 가죠. 그럼 서강대 가면 술 안 먹나요? 신부님도 술을 먹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경찰들은 그 알코올 중독자들 검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 근처에 있기도 싫어합니다. 거기 성중독도 그렇고 얼굴이 거무접접하고 입술도 그런 사람 피하세요. 여튼 그런 방송입니다.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돈과 물질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금의로 이어진 영계에서 보상을 갑절로 준다. 열왕기하 2장 9절 When they had crossed, Elias said to Elisha,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ha replied. 그들이 강 저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영감 예감. 신령스러운 느낌과 미리 느끼는 감각. 영감 예감의 역사적 사례. 1. 독일의 프리드리히 케클레의 벤젠 고리 발견인데 화학자 케클레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회전하는 꿈을 꾼 후 당시 수수께끼였던 벤젠의 고리형 분자 구조를 발견하는 영감을 얻었다. 2.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계량인데 주전자의 뚜껑이 열에 의해서 들썩이는 것을 보고 증기의 힘을 발견하는 영감을 얻었다. 3.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자신의 암살을 예견한 건데 그는 암살 당하기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누군가의 장례식이 열리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꿈을 꾸었으며 꿈속에서 그가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보자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4.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예언인데 모건 로버트슨 작가님은 1898년에 발표한 소설인 무용지물에서 거대 여객선 타이타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내용을 소설로 미리 묘사했다. 5. 재난 및 대형 사고인데 9.11 테러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등 인류 역사상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불길한 예감이나 예지몽을 경험했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 6. 조선의 독창적인 발명한 장영실인데 그는 천문기구와 물시계를 제작하며 독창적인 영감을 얻었다. 7. 이순신 장군님의 통찰인데 그는 전투 전 치밀한 분석과 함께 때로는 한산 영화에서 바다 위에 성을 지으라는 꿈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전술적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가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8. 1811년 조선의 홍경래의 난인데 그는 예언서인 정감록에서 정치적 영감을 얻어 조선의 세도 정치로 불을 늘리는 탐관오리에게 저항하는 민란을 일으켰다. 9. 1700년도 임마누엘 스웨덴보리인데 그는 꿈으로 20여 년간 임사체험하여 지옥 가는 사람들은 물질, 육색육, 명예욕, 권력욕에 빠져서 결국 끌어당긴 법칙으로 이 화물질 곧 육체가 모여있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삼목천상계 곧 영계 정신계는 수만 년 동안 있던 영들이 사는 곳인데 공통점은 순진무구한 영들이라서 이들은 물질, 육색육, 명예욕, 권력욕이 없어서 설사 이들이 인간계의 삼목 미카엘 천사인 해결사로 오더라도 돈을 우상 숭배 안 하고 일본의 회복문화처럼 공약을 못 지켰다고 과감히 명예도 내려놓기까지 하는데 이들은 예언력도 강한 이유가 영계의 수만 년 된 영을 기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이 미래도 계시해주기에 적중률이 높다고 한다. 이에 영감을 받은 분이 요한 웨슬리 등이라고 한다. 제인은 순진무구한 영이다. 비록 어릴 적 계모의 폭력과 학대로 유일한 편안한 안식처가 잠이라서 잠 많이 자려고 하니까 병적 호연증도 있지만 본인이 바퀴벌레에게 용기가 치약처럼 되어 있어서 치약제는 강도로 힘을 주어서 용기를 터뜨렸다며 형에게 누명 씌웠다고 사과하는 착한 영이다. 이러해서 어제 나쁘고 더러운 세교의 전직 호스트바 남노인이 내 근처에서 얼쩡거리니까 불쾌감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난 천상계처럼 순진무구한 착한 영과 지내기를 좋아하고 인천도 처음에는 민노 총조폭인 나쁘고 더러운 영이 많아서 사금으로 정화작용을 거의 10여 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서울처럼 순진무구한 착한 영들이 자주 보이니 싸운 보람을 느낀다. 하하. 2026년 1월 27일 오전 11시 27분 홍수산 근처에서 민노 총조폭인 듯한 노인이 내 쪽을 바라보면서
침을 뱉더라 저럴 만한 게 인공지능이 장악하니 일자리도 없는데 왜 공사나 막냐며 저러는 거다 그런데 어쩌랴 성과금 안 주면 아무도 일 안 하는 게 심리학이고 공산당 되면 아무도 일 안 해서 다 같이 굶어 죽으니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면 천국의 상급 쌓이니까 민노총족 폭등과 싸우는 거라지 또한 지난 예배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편에서도 왜 마녀 사냥한 이유가 따지고 보면 자기 이익으로 일어나고 성중독 등 되어 마약과 인신매매범이 더 많아지는 것이 불로소득이라서 부동산도 이득 못하게 관세를 더 많이 하는데 하물며 아이 분야는 안 그럴까나 국가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또 이야기하지만 네팔 공산당도 망한 것이 배급도 안 해주며 처자식이 호의호식하는 것 서민이 목격해서 시족이 멸했는데 그런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는 위정자면 오히려 적국이 더 하라며 시진핑 살리고 엘리트장 유샤 죽인 식으로 한다지아 바보짓 차는 자는 적국마저도 시족을 알아서 서민이 제거해주니 더 하라고 부채질한다지 그래야지 적한 약국 이득 보니까 이상 끝 2026년 1월 27일 오후 12시 58분 한국의 공산당 총수가 바보짓 차니까 적국이 이득 보려고 해도 안 망하니까 내가 주동자라고 판단한 건지 64국의 공산당 노조위원장에게 전화하는지 위원장님하며 단골 의원 벤치에서 들으란 듯이 말하더라 관상을 보니까 적국도 관상쟁이 고용하는지 한명회처럼 날카롭게 내 관상을 살피더라 또한 집 근처에서 달라붙는 남노인을 살펴보니까 걷는 봄이 호스트바 출신이더라 내 주변에 달라붙는 자들 보면 정상인이 없는 것 같다. 제이가 4월에 자격지심으로 집 나간다니까 동성연애 강간하고 싶은지 호스트바 출신 남노인이 붙는다. 나 참 이상 끝 2026년 1월 27일 오후 6시 21분 낮에 집 근처에서 지나가던 남노인이 호스피스바에서 근무했다고 느낌받은 것이 그 사람의 걸음걸이도 있지만 강한 기운을 준다 하여튼 이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뱃속아기성이 남편이랑 다른 애 결혼하면 돌이킬 수 없다. 무조건 바람피는 사람의 특징인데 내용은 육감이 강한 베테랑 형사와 느낌으로 말하는 여청년 무당이 진행하더라 나도 꿈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뉴스로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이 무당도 마찬가지더라 본인도 하나님이 계시한다더라 갑자기 글자를 보는데 박씨라는 성씨가 마음에 와닿는다던가 이런 식이라서 그날도 부부가 궁합을 보러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결혼할 아내만 남으라고 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면 가정이 파탄 나니까 조용히 지금 뱃속의 아이가 박씨 아니냐며 하하 남편 성씨랑 다른 성씨로 말하니까 그제서야 오리발 내밀던 아내들 여자가 자백하면서 현재 결혼할 남성과 뱃속의 사정을 하게 한 후 다른 남성과 좋은 것 해서 사정하게 했는데 그 남성이 박씨였다며 자백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난 나에게 따라 붙는 자들을 느낌으로 저자는 더러운 곳에서 일하는 자이구나 하며 느낀다 그러하니 순수하고 해맑은 국가대표 여선수는 접근해도 반갑고 그건 제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바람핀다는 건 신뢰가 안 가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접근하면 기분이 팍상한다 모야성 제이도 10여 년 사귀면서 구두 대기업 떨어져서 강간당할 때 그때 한때만 더러운 느낌인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 좋았었다. 그 후 그런 느낌도 없이 해맑았다. 그 정도로 난 상대방이 말 안 해도 느낌으로 신뢰 없는 더러운 자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 유튜브의 여무당님과 형사님도 그런 식으로 육감으로 수사하고 점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낮에 호스피스바 근무했다고 사료되는 남노인에게서 더러운 느낌 나서 불쾌했다고 그랬으니까 내 말이 맞다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 이상 끝 2026년 1월 27일 오후 10시 59분 인류역사상 가장 유명한 4, 5세기 체험자 천재과학자 스웨덴보리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물질 육세육 명예욕 권력욕에 빠져서 결국 끌어당긴 법칙으로 이 화물질이 모여있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한다. 그럼 삼목천상계 곧 영계는 수만 년 동안 있던 영들이 사는 곳인데 공통점은 순진무구한 영들이라서 이들은 물질 육세육 명예욕 권력욕이 없어서 설사 이들이 인간계의 해결사로 오더라도 돈을 우상 숭배 안 하고 명예도 일본의 회복문화처럼 공약을 못 지켰다고 과감히 내려놓기까지 하는데 이들은 예언력도 강한 이유가 영계의 수만 년 된 영을 기도로 불러서 그들이 미래도
계시해주기에 적중률이 높다고 한다. 요한 웨슬리 보고 자기가 죽는 날도 정확히 예언해서 영계로 간다며 웨슬리의 영이 날 보고 싶어해서 편지로 오갔다고 한다. 훌륭한 영매라며 웨슬리가 칭찬했다고 하더라. 그동안 바퀴벌레로 고생했는데 제이가 사준 바퀴벌레 약이 효과 있어서 안 보이니까 나의 구세주가 제이인 거다. 바퀴벌레로 중세 흑사병처럼 오염물로 인해서 약해져서 저 세상과 미함을 느꼈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래서 좋은 거다. 또한 제이가 바퀴벌레 약이 치약처럼 생겼는데 뒷부분이 터진 게 불량이라며 형을 누명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니까 더욱 귀엽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스러워서 꽉 깨물어버리고 싶다. 다만 아쉬운 게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 많아서 4월 달에 전기공사 합격하면 집 나가서 취업해야 한다고 하니 순진무구한 제이를 자주 보고 싶은데 아쉬운 거다. 이상 끝. 네. 여러분도 순진무구한 영화고 사세요. 딱 느낌이 없나요? 전 육감이 강한가?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관동군 그 엘리트 경찰이잖아. 헌병경찰. 옛날에는 군인하고 경찰이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이시기 때문에 저보고도 경찰 되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 육감 수사가 엄청나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거의 뭐 육감으로는 최강이라서 여명의 눈동자 거기서 최대치 그 사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전쟁터에 가더라도 매복돼 있는 것도 다 안 돼요. 늑궁으로. 그래서 피하고. 그러니 사지 멀쩡하게 백마고지 그 힘든 전쟁까지 다 살아남고 이러신 게 육감이래요. 심지어는 동학처럼 총알이 날라오는 게 그게 정말 그 휘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헤라클레스 그런 영화들 보면은 자기가 오늘 운을 확인한다고 일부러 화살이 떨어지는 데서 양팔을 벌리고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갖고 화살이 다른 데로 떨어지면 오늘 내가 운이 좋으니까 안 죽는 거야. 근데 했는데 자기 상처 입었어요. 그러면 오늘 죽는구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영성훈련을 하고 그게 잘 된 게 예수전도단이에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혹시 청년이시면 가셔가지고 그런 MC 컨퍼런스들 운이 된다면 DTS 그 과정도 가셔도 괜찮고 1년밖에 안 돼요. 목사보다 편해요. 목사는 3년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건 1년만 해도 간사를 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다고 지원국 간사 DTS도 안 했는데 성교한국 때 그거 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교한국 포스터에 보면 제 이름 적혀 있어요. 제 이름도 있어요. 제이도. 몇 년도인지 얘기 안 해요. 또 그거 추적해갖고 저 가스라이팅 할까봐. 전 육콩님 같은 사람이에요. 육콩님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기 알고서 찾아오는 건 반가워하죠. 그리고 뭐 차 안에서 그 목소리 듣고서 육콩님이네 그러면 그런 거는 좋게 보죠. 근데 일부러 가스라이팅 한다고 막 민노총 조폭이든 올까봐 그래서 실명을 공개 안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검은 사막이 섭정검 들어가 갖고 그거 동시에 가요. 오딘하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오래 살게 그러니까 안 망하게 그렇게 노랑봉투법이 1년 유예됐어요. 아마 그거 통과됐으면은 게임사도 다 망했을 거예요. 그 킹하서라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3월달에 게임 종료한대잖아요. 하도 민노총 조폭들이 테러하고 가스라이팅 하니까. 병원 가도 그래요. 수술실에도 그렇고. 하도 그런 수술 기자재 때려 부시는데도 그 지네들 몰래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한다고 하는 게 노랑봉투법이에요. 그게 1년 유예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그게 차별금지법처럼 제정 안 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이미 사이버 이 유튜브에는 차별금지법 적용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영창 간다는 각오로 순교한다는 각오로 지금도 공산당 너네 민노총 조폭들 물러나라 하면서 아주 그냥 담대하게 싸웁니다.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목사님처럼.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방임도 하나님은 처벌하십니다. 예, 방임해 갖고 처벌한 거 많다고 했죠. 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도원 사건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무장한 그런 잔다르크 같은 그런 장군님이 나오게, 여성 장군님 많이 나오게,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하실 교회 그쪽에 그 직분 좀 먹겠다고 여전히 남아가지고 스트레스로 암 걸리신 그런 여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빨리 치유돼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웅년중앙교회 한정근 목사님은 퇴행성 관절염 왔는데, 그거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맞으면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약을 싫어하나 봐. 그리고 요즘에 좋은 게 나왔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 뭐 이러면서 그거 재생하고 텔레미어라고 있거든요.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텔레미어 그 꼬리가 짧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늘어나게 하는 게 그게 NMM이에요. 알파벳 NMM. 제가 이거 빼놔가지고 그 패드를 뺐어요. 펜패드, 태블릿 패드. NMM. N자 양 끝에 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M이에요. M 대통령 할 때 M. 일단 그거를 드세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일본산으로 시켰어요. 전에 미국산 했더니 아주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지 10만 원으로 올라갔어. 저 살 때 그게 120정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0만 원 올라간 거예요. 미국산이라고 불티나길래. 미국이 품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품질 좋은 일본산을 시켰죠. 이것도 120정에 2만 원인데 그거를 또 두 세트 사면은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한 7,000원인가 할인해가지고 두 개를 샀어요. 거의 2년치거든요. 그래서 제이 보고, 야, 너 혹시 서울에 데이터 센터 합격하면은 고시어 생활해야 되는데 꼭 이거 NMN은 먹어. 이거 미토콘드리아 세포가지고 텔레미어 복구해줘서 영생하는 약이야. 그러면서 저도 먹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종문 목사님하고 한혜숙 전도사님 보고 먹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오히려 노화되고 지금 퇴행성 관절염 오고 하는 거 안 드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한테 혼납니다. 일단은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저러다 악화되면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약 들고 가서 강제로 입에다 넣고 그 모래시계 검사님 그 시절처럼 고춧가루 타듯이 물을 벌컥벌컥해서 매일 입 천장에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호조무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 악마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거 듣기 싫으면 미리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NMN. 그렇고요.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거기는 지금 공산당 총수가 1년 유예한 거, 노랑봉투법하고 차별금지법, 아예 인터넷 이것도 차별금지법도 없애주시고 그거 법제를 다 없애주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폐해속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